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몇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 속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멘.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라신이라고는 도시 그리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벳세다 가버나움 이 고대 도시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큰 도시 구시를 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없어져 버린 도시들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유명한 그런 도시들이죠. 그 도시들이 흔들고차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없어진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도시들을 유인화해서 다시 말하면 그 도시 사람들을 통틀어서 도시의 이름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즉 그 도시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베푸신 고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 세계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믿으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만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회개 안 하면
회개하는 망합니다. 회개 안 하면 저주요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회개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회개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성경에서 회개는 그 정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고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이 탕자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아버지 집을 떠나오기를 잘못했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거 잘못했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에 죽는구나. 그거 뉘우치고 깨달았다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아버지가 반지도 껴주고 헤옷도 입히고 새 신발도 신기고 또 소를 잡아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도 베풀고 수지 맞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으면서 한탄하던 거지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엄청난 기적이 나왔어요. 회개하면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회개가 그렇게 어려워요. 회개가 자, 어느 정도 지금 이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곳이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고 망해버렸어요. 언제간도 없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고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던 아주 안 좋은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그런 지역인데, 만약에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아마
벌써 배원 있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이 들어와 쉬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심판날에 절대 견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고라신이나 벳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 가서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랑스럽게 여기 오히려 죄를 범하고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를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다, 잘못했다, 그런 거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는, 돌아왔을 때는 물론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반지를 깨졌다는 여기는 자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반지. 왕이 아들에게 반지를 인장을 옮겨주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에요.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회개하면 수지 맞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자녀가 또 새 옷을 입혔어요. 모든 죄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허물을 다 덮어줬단 말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새 신발을 신겼어요. 직분을 줬다고 말이에요. 신발은 뭘 의미해요? 군인을 구나. 운동하는 사람들은 축구하는 사람 축구화. 골프하는 사람 골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도 아들이 뭘 하겠어요? 아버지요, 일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참 어려워요. 회개만 하면 회개만 하면 기적을 체험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주변에 변화가 오는데, 남편의 변화가 오는데, 삶의 변화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어요? 아들아, 이 재산은 다 네가 물려받을 거다. 아들아, 네가 쓰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제가 방황할 때요, 이상을 10년 가까이를 방황하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보면, 회개할 마음은 안 갖고 무슨 생각을 하고 방황을 하겠어요. 생각을.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내가 누울 만한 땅 한 평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방황해야 돼? 하나님 쪽에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이런 거 안 찾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백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온 사람 고백 안 하면 그냥 어거지라도 고백을 시켜요.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 돌아가시게 행했는데, 그 딸들이 소망교회 권사님들이고, 믿음 좋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의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 받고 싶다.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근데 왜 소망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나를 초청하는가,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의논한 끝에 소망교회 목사님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봤지. 딸들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아멘 소리 하나 배워가지고 있는 정도인데, 내가 가서 아버님 제사 안 받은 거 믿지요? 한 말도 안 해요.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 어거지로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나 영생 얻었어요. 나는 이제 천국 가요. 천국이 내 집이에요. 다 고백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누워있는 사람 그냥 물 떠다가 내가 예수 성자와 성령과 이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입으로 시인하도 환자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숨김없이 고백한다는 거. 어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녁 밥 먹고 설거지하고 전화했는데 내한테 딱 걸렸어요. 밤새웠어요. 전화에 지금 핸드폰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유선 전화잖아요. 전화 밤새웠어. 근데 너희는 오늘 잘 걸렸어. 누구를 지금 괴롭히고 누구를 파멸시키려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게 만들었어. 너희는 오늘 다 고백하고 있다. 그랬는데 몇 살 때 어디서 뭐 잘못하고 어렸을 때 언니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싸우고 언니 미워하고 내놓는데 그거를 대충 적었어도 지금도 봐도 몇 장인데 새벽 밤새도록 그럼 이제 본인하고 나하고 이 더러운 놈, 이 나쁜 놈, 네? 네가 그랬구나.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엄마 심부름 안 가려고 떼쓰던 거 그것도 지가 시켜서 그랬다고 그래요. 4살 때 엄마 젖 닿는다고 젖꼭지 물고 늘어진 것도 너 그때 소가지 핀 거 그거 다 내가 진 거예요. 이 환자를 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30대 후반 중후반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죄가 그렇게 많아요? 다 그냥 인간 살아가면서 보통 할 수 있는 것들 같은데 얼마나 고집을 비게 만들어서 그 추운 겨울에 빨개 벗겨서 밖에다 내놨는데도 고집 피고 그 춥고 떨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 하면은 따뜻하게 들어갈 건데 그 고집을 피고 정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을까?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을까? 밤새워 털어놨는데 새벽녘에 끝났어. 그게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시인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인하고 고백해. 잘못은 시인하고 고백해. 근데 잘못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잘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모자 쓰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밤새도록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던 이 마음, 피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왔는데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받고 우리 고등학생 모자 쓰고 학생복 입고 부흥회 갔다가 둘러앉아서 밤새 울면서 목보다도 더 검은 더 죄로 물던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를 밤새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방언 터지고 막 예언 터지고 은사가 이제 은사도 체험되더라고. 그렇게 밤새 울면서 비 사정없이 쏟아지는 성주산 교국에서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돼.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 자신한테 돌려봐야 돼. 목사는 교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내 기도가 부족했는가? 내 사랑이 부족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길이 그거밖에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죄를 믿어야 돼. 내가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예요. 그 지침서 그대로 따르면 그냥 길이 열리는 거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지침서는. 지침서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서 서류 접수한다든지 가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샘플 붙여놨지요. 지침서. 거기다가는 뭘 쓰고 이렇게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통과해요, 안 해요? 아이고, 나이 이제 늙으니까, 면허증 교부하는데도 치매 검사 받으라고 그래. 치매 검사 받으러 갔어. 그 다음에 교육도, 몇 시간 받아. 또 교육 받으러 가서 또 몇 시간 교육 받아서 거기서 교육 받았다고 확인서 그 다음에 치매 검사해가지고 치매 확인서 또 이제 건강검진 손 팔다리 잘 움직이는가 눈이 잘 보이는가 다 해가지고 거기 하는 지침서대로 따르니까 면허증 얘 나이 많으니까 면허증도 2종 내라고 나오고. 아니 나 2종 내면 안 되는데. 아니 사람 12명도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2종 내가지고는 안 된다는 2종 내라고 이제 늙었다고 이제.
근데 지침서대로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면허증이 나왔다 이거. 성경은 하나님의 지침서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죄값 치러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값 다 치렀어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너희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렇게 할 때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 입자가 쳐다보라고. 저게 내 저가 끝장난 곳이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그거 안 믿는다니까. 내가 만난 환자 중에 그런 거예요. 아니, 웬만한 사람은 그날 그 다음날 해결 되는데 3일째는 확인만 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나?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환자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고 이렇게 해도 병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죄사함 받은 거에 확신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사하신다고 약속해요. 오라 변론하자. 나하고 따져보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래서 양털같이 희게하고 흰눈보다 더 희게 다 깨끗하게 죄를 사해 준다, 씻어 준다는데 죄사함 죄책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고 했어요. 도말이 어떻게 있는 건 줄 알아요? 아주 잘게 흔적도 없이 다 잘라버리고 없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신다. 바다 깊은 곳에 던진다고 그랬어. 등등에 두시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성경 다 찾아서 떼어놨어. 그래도 죄사함 받은 거 확신 안 생겨? 내가 그랬어요. 그게 처녀 시절에 지은 죄인데 아이가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렇게 클 동안 애들 남매를 그렇게 키울 동안 매일같이 그 죄책감을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그게 그 죄사함 받은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떤 죄를 더 크고 어떤 죄는 덜 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저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 100만 원 훔친 사람하고 100원 훔친 사람은 어떤 놈이 더 나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똑같지요. 남의 거 훔친 사람하고 우리 초등학생만 또 못해. 이게 초등학생만 또 못해. 100원 훔친 것은 덜 나쁘고 100만 원 훔친 건 더 나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깨끗하고 어떤 사람이 더 덜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진을 믿어야 돼. 회개라는 게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돌아서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거기서 발을 빼고 손을 씻고 그 현장을 떠나야 돼. 미래를 버려야 돼. 참된 회개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켰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옛날 그때 거기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옛날 그 못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 방법으로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 따라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해서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져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성숙한 신앙이 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책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생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주권이 이제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기본 교리가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며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회개였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고라신 도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회개치 않았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현대 도시, 아니 우리 이웃, 우리 친척들 어떻습니까?
불신 가족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없으면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항상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전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네. 회개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왜 주변에 변화가 안 옵니까? 왜 남편이 변화가 없나요? 왜 자식이 변화가 왜 없나요? 왜 주변이 변화가 없나요? 내가 회개를 철저하게 안 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할 거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교만이 교만. 이 도시가 망한 이유는 교만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그 도시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교만이야. 난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교만이 지금 이 교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첫째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마음 중심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모셨다. 다른 걸 놓았다. 세상 그것을 최고로 알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될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욕심으로, 물질로. 그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실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을 안 모시고 있다. 그게 교만이야. 영국의 신학자였던 테일러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때 당신은 무였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당신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연약함이었다. 그 다음 당신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큰 죄인이다. 당신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와 이웃에게 빚진 자이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결과는 멸망이요 저주요 파멸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과 배륜과 부도덕과 불신 때문에 유황불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해바다가 거기 사해바다 여러분 알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선 없어진 자리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 때문에 쫓겨났고 이스라엘 사울 왕도 왕위에서 쫓겨났고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하만도 교만 때문에 죽었습니다. 개인도 도시도 왕조도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다던 가버나움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교만이란 단어를 보면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역보로 찾아봤어요. 가온이라는 히브리어의 가온이라는 단어인데 부풀다, 부풀리다 라는 뜻을 자기 실체나 가진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부풀려서 마치 세상 것을 다 알고 다 가졌고 다 통달한 것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교만, 가오. 어리석고 미라는 게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해답을 찾아야지. 그리고 주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교만. 우리 말로 그냥 교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욱들대다, 거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헬라어에 보면 투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천히 타버리다, 꺼져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교만한 사람은 천천히 촛불 꺼져가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명성도 성공도 소유도 인기도 서서히 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 시편 119편 21절에 교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주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불신과 교만의 대명사가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결국 저주를 받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 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땅도 사람도 국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바로 그 함인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함의 자손들은 이 훗날에 시돈, 아까도 말했지만 그 시돈이나 그랄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흩어져 살았고 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에 반대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입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나라가 축복을 받아야
모든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녀의 복이나 땅에서 이 명예의 복이나 이런 모든 복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거만하지 않아요. 항상 겸손하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복을 받았다면 모든 복의 비결이 바로 믿음인데 이런 복을 받았다면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앞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감격스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깨달아졌어요. 현대판 베세다, 현대판 가버나움, 현대판 고라신, 아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도시들, 그런 사람들, 그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리라고 생각해요. 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남한테 자꾸 남에게다 손가락질을 어떤 사람이 저 그러면 나머지 이 손은 자기게로 오는데 이거 하나 가는데 변명하지 마라.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거리를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뭘 거스렸는가,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사단 마귀를 따라갔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 그 미혹에 넘어갔다. 속았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요. 돌아온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품꾼이 하나를 써달라 했어요. 나 아들 자격 없는 놈이니까 품꾼이 하나를 써주세요. 뭐 잘났다고 고집 피우고 뭐 잘났다고 그렇게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될 거를, 하나님 찾으면 될 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실수를 했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늘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름대로 기적 체험하는 집사님 계시죠? 그 이유는 그저 어쨌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라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살아가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세계를 내가 잘못해서 못 살아가는 거지. 내가 맨날 두려워하고 내가 맨날 염려하고 내가 맨날 불안하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학자가 찾는데 365회 때 우리 맨날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 아니 마귀 사탄도 모르지만 내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천사도 모르는 것 같아. 천사가 훨씬 더 많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그 소자 아주 작은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키는 천사가 있어. 아멘. 하나님이 파괴시켜놨어 다. 마귀도 제대로 그러는데 천사도 천사 설교를 한번 한 2주 연속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지키도록 나를 도와주도록 천사를 보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아가고 마귀 따라가고 맨날 응? 마귀 종로로도 하고 종로로만 하면 다행이에요. 마귀 부흥사로인데 마귀나 지옥 부흥사 사람 무너뜨리는 거 지옥 부흥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막 분통 터뜨리게 만들고 사람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말세의 현대 이루어지는 상황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탄식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단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소돔 땅보다 더 소돔 땅은 어떻게 됐는데 사해바다 되어버렸어. 다 불타버리고. 그럼 그보다 더 어쩌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 베스다, 현대 고라신, 현대 가버나움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라신이나 베세다나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그 사역의 중심지였고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신 곳인데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곳인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식을 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좀 심각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